오늘 저는 기나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말씀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요라는 장난감 아십니까? 동그랗게 생긴 나무나 판때기나 플라스틱에 줄을 감아서 이렇게 던졌다가 이렇게 당기면 다시 돌아오는 게 요요입니다. 별것 아닌 장난감처럼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장난감이어서 세계 챔피언 대회도 있습니다. 프로 선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밥 먹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그냥 허투루 넘길 만한 장난감이 아닙니다. 저도 요요를 못하고 여러분들도 못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요요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요요 현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요 현상. 요요 현상이 뭡니까? 뭔가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뭔가 진전을 보였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전문 용어로 아까멘치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현상을 요요 현상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다이어트에 요요가 왔다. 무슨 뜻입니까? 안 좋은 뜻이죠.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식단을 짜고 운동을 하고 식사량을 조절을 해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는데 아까멘치로 옛날에 그대로 원래 몸무게로 돌아왔다. 그걸 바로 이렇게 마치 던졌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요요처럼 요요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대로 돌아왔으니까 그냥 본전은 건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우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전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계획했잖아요. 결심했잖아요. 열심히 해봤잖아요. 애써봤잖아요. 수고도 했어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마음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였는데 전문 용어로 아까멘치로. 그러면 사람이 맥이 풀리고 실망감이 들고 무슨 마음이 들죠? 나는 역시 안 되나 보다. 내가 뭘 하겠어? 이런 마음의 무너짐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간 게 아니에요. 원래대로 돌아간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진 거고,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용기를 내서 다음에 비슷한 시도를 해볼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요가 왔다는 것은 사실 현상 유지, 원래대로 회복이 아니라 그냥 뒤로 뒷걸음친 거예요. 더 많이 실패한 거예요. 실망한 것이고 실수가 겹친 것이고, 이것은 다시 또 비슷한 시도나 희망을 걸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요 현상은 생각보다 무서운 것이에요. 다이어트 하다가 요요 와보세요. 다음에 또 다이어트 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이 모양 이 꼴인가 보다 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에만 요요가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에도 요요가 올 수 있어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크게 감격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나는 이제 예수 제자로 살겠다. 마음의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열심을 내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삶이 어떻게 더 편안해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삶의 문제는 여전하고,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더한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삶의 큰 문제들,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막 큰 시험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 믿고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큰 문제가 왔을 때,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 시험을 이기고 그 시험을 마치 디딤돌 삼아서 영적으로 막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험에 확 넘어지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전문 용어로 아까멘치로, 원래대로도 아니에요. 더 못한, 이전보다 더 못한 영적인 상황으로 뒷걸음치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못한 상태로 퇴보하는 그런 영적인 요요 현상을 보이는 사람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요요, 우리를 뒷걸음치게 하는 위기들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예고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아무리 찬송해도 풀리지 않는 답답한 환경들, 평생 지고 가야 할 것 같은 그런 태산 같은 짐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아니하는 마음의 어려움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차마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못해요. 남편한테도 못하고 아내한테도 못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이렇게 쑥 들어와요.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든다. 그 정도의 상실감, 실망감, 낙심과 좌절이 영적 요요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뒤로 물러나거나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극복하고 성큼 앞으로 나가고 한 뼘씩 커지고 더 예수님 닮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겪을 수 있는 영적 요요의 위기를 어떻게 하면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하고 더 앞서가고 더 성숙할 그런 주님의 일하실 만한 기회로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수요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히브리서, 이 편지는 수신자의 이름을 따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히브리에게 쓴 편지예요. 여기서 히브리는 히브리인, 히브리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게 된 히브리 사람들의 상황도 사실 영적 요요의 위기와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조상 대대로 여호와 믿었고 여호와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세의 율법을 지켜왔고, 그래서 이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던 그런 택한 백성으로서의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런 그들에게 메시아께서는 언제 오십니까?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이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따르게 되는, 결심하게 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난 히브리인이지만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더 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따르게 된 이후로 더 어려운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이, 1세기 중엽에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던 사람들, 로마 제국의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는 더욱 거세졌어요. 불보듯이 뻔해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더 미쳐 날뛸 것이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하게 죽어갈 것이다. 한편으로 같은 유대인이지만 여전히 유대교 테두리 안에서 이 기독교를 이단으로 보고 있고 배신자로 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과 핍박도 더 거세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민족한테도 박해받아, 로마인한테도 박해받아, 이방인들 앞에서도 죄인 같고 같은 동족 앞에서도 배신자 취급을 받는, 예수 믿고 나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인생이 꼬이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이 유대인이지만 예수 믿게 된 이 히브리 사람들은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 앞에 이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이걸 이기지 못하고 예전의 상태, 유대교로 예수님을 배신하듯이 등을 돌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영적 요요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진 몰라요. 바울일 수도 있고 뭐 바나바일 수도 있고 누군진 모릅니다. 누군진 모르나
히브리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예수님과 복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한 사람이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뭐라고 썼나요? 동포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어떤 천사보다, 어떤 메신저보다도 뛰어나신 예수님, 어떤 선지자보다, 어떤 예언자보다 탁월하신 예수님, 모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완전하고도 온전하고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왜 그 초급의 생활로, 왜 그 이전의 생활로, 그 그림자와 같은 생활로 왜 돌아가려고 합니까? 우리에겐 누구보다 무엇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 계시니 그 예수님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뒷걸음질 치지 말고 우리 앞으로 갑시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붙잡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뒷걸음질 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오늘 본문은 그 모든 논지, 주장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는 초입이에요. 앞에 교리를 다 얘기를 해놓고 이제 뒷부분에 그러하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결론과 적용으로 넘어가는 그 초입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7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짧지만 이 안에는 영적 요요의 위기를 이겨내고 더 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좋게 제가 5글자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뭘까요? 이미 힌트를 드렸는데 기나긴 동행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기나긴 동행. 따라해 봅시다. 기나긴 동행. 기나긴 동행이에요. 기억하라, 나아가라, 긴밀하게 동행하라. 다시요. 기나긴 동행. 기억하라, 나아가라, 긴밀하게 동행하라. 기나긴 동행. 5가지입니다. 먼저 기억하라.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영적 요요 현상을 이기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렸음을 기억해라. 마가복음 15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뭐 커튼이 상했나 그게 아니에요. 휘장이 사갔나 그게 아니에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있는 그 휘장이 쫙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누구든지 나아갈 길이 열렸다.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알아듣기 쉽게, 아니 알아보기 쉽게 눈으로 설명하여 주는 굉장한 시청과 교육입니다. 휘장이 쭉 찢어졌어요. 찢어질 이유도 없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면 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예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제 모든 믿는 자의 죄의 문제가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해결됐다, 이걸 시원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 없다고 인정받아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려면 정말 간이 컸어야 했습니다.
담이 컸어야 돼요. 왜요? 그냥 갔다간 죽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겁도 없이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죄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죄 하나도 없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겁도 없이 감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성소, 그 중에서도 가장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그 지성소. 그래서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누구만? 대제사장만. 아무 때나 갈 수 없어요. 언제만?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 정말 마음에 큰 담력을 가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확실한 주의 약속을 가지고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는 그 지성소로 이제 누구나 십자가 공로 의지하면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 길이 열렸다. 그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럴 일은 없지만 제가 우리나라의 대통령하고 점심 약속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일은 없지만 제가 만나달란다고 만나주지도 않을 거고 만나려고 어디다가 전화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막막하잖아요. 그분을 만나려면 도대체 몇 사람을 거쳐서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쳐서 얼마나 많은 중간에 사람들의 손길을 거쳐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아마 가기 전에 혹시라도 약속이 잡히면 가기 전에 사상 검증 받을 거예요. 제 뒷조사 다 할 겁니다. 혹시 빨갱이는 없는지, 할아버지가 빨갱이 뒤에서 뭐라도 하진 않았는지, 제가 학생 운동을 하진 않았는지, 대통령을 암살할 만한 뭐가 없는지, 태권도 어렸을 때 태권도 일단 딴 거 가지고도 뭐라 그럴 거예요 아마. 어떻게든 저를 가는 걸 막고 어떻게든 제 모든 것들을 다 뒤지고 정말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지금 대통령의 자녀는 없지만 대통령한테 딸이 있다고 칩시다. 이 딸이 아빠 보자고 할 때 그렇게 할까요? 미리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한 달 반 전에 예약을 해야 될까요? 보안 검색할까요? 몸 수색할까요? 백그라운드 체크할까요? 아니요. 아빠 이따가 2시에 봐. 그럼 보는 거예요. 왜요? 그 딸이 저보다 잘나서요? 그 딸이 저보다 실력이 있어서요? 실력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 문제. 그 딸의 실력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대통령 자녀는 언제든지 대통령한테 당당하게 담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력으로는 하나님께 못 갑니다. 우리 형편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배짱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나고 마치 환한 빛으로 나가면 우리 얼굴에 김이 죽은 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미팅할 때는 어두컴컴한 카페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얼굴에 티도 다 가려지고 조금 덜 예뻐도 예쁜 것처럼 보이고 조금 못나도 다 커버가 되잖아요. 환한 곳에 가면 다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공로로 우리 실력이 아니라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 이제 죽어 마땅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확실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당당한 길, 담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사실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는 뒷걸음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는 요요를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억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세요? 네, 담력을 얻어 당당하게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요. 이전 사람이 아니에요. 이전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 실력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기나긴 동행의 두 번째는
나아가라 합니다. 기억하라는 명령은 자연스럽게 나아가라는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다시 헷갈리고 다시 흔들려서 영적으로 뒷걸음치고 옛날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뒷걸음치지 말고 제발 앞으로 한 걸음만 나아가십시오 라고 정말 가슴 절절하게 그 동포에게, 동족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로 그는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에게는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어주고, 두 번째는 씻어주고. 다시요. 제사장이 뭐 한다고요? 이어주고 씻어주고. 제사장은 이어줍니다. 누구와 누구를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줍니다. 제사장은 씻어줍니다. 뭘 씻어요? 죄 많은 죄인의 죄를 씻어줍니다. 그래서 죄인이 담력을 얻어 죄 없어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어주고 씻어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그냥 제사장도 아닙니다. 무슨 제사장? 큰 제사장, 완벽한 제사장, 흠이 없으신 제사장, 죄질 때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이어주시고 영원히 씻어주시는 완벽한 큰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양심과 더러운 몸에서 벗어나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악한 양심과 더러운 몸에서 벗어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악한 양심이 뭡니까? 양심에도 악한 양심이 있나요? 그럼요. 그걸 죄책감이라고 그래요. 양심인데 찔려. 양심인데 무거워요. 양심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양심이 찔리고 양심이 무겁고 양심이 탈이 난 거예요. 그걸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죄책감은 죄의 책임으로 인해서 무거워지고 망가진 마음이에요. 죄에 대해 책임을 묻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완전히 무너진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입니다. 후회도 있죠. 두려움도 있죠. 좌절이 남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두 발 쭉 뻗고 잘 수가 없어요. 그게 죄책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에게는 죄의 책임을 질 실력이 없어요. 왜냐?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대신 지어주신 분이 계세요. 그건 완전히 속량하여 주셨어요. 속량, 대가 지불 완료. 영수증까지 다 받았어요. 여러분, 돈 내고 영수증 받았어요. 떱니까? 불안해요? 왜 불안해요? 두 발 쭉 뻗고 주무셔야죠. 대가 지불이라니까요. 영수증 받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라니까 그냥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 아주 무책임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대뽀로 사는 사람들, 죄를 져놓고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 예수 믿고 하나님 믿었으니 나 구원받았다고 진짜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책감을 벗어난다는 말은 무책임하게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책감이 아니라 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죄의식이 뭡니까? 죄를
알아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가요? 막 화를 내요. 나는 교통 딱지 한번 떼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같이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를 못 알아봐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의식하는 사람이어서 죄를 알아봅니다. 뭐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인지, 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알아보게 될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됐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요, 마음 놓고 죄 짓는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로운 사람은 마음 놓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알아보고 거절할 자유가 생겨요. 무슨 말이냐?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죄인들은, 예수 없는 사람들은 죄를 거절할 자유가 없어요. 그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죄의 노예라.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사슬에 매여 죄에 얽매여서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죄를 알아보고, 죄를 거절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의 반대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 들고 하나님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게 바로 죄를 알아보고 죄를 거절하는, 죄를 미워하는 의의 사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더 이상 죄에 매여서 살던, 죄도 몰라보던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마세요. 그런 영적 요요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를 씻어주시고 이어주시는, 씻어주시고 이어주시는 완벽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공로를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완벽하지 않죠. 저도 완벽하지 않죠. 우리는 그래서 죄를 알아보지만 죄에 넘어가기도 해요. 죄를 미워하다가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해요. 죄에 걸려서 자빠지고 죄 때문에 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넘어지더라도요, 죄에 넘어지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뒤로 자빠지지 마세요. 앞으로 고꾸라지세요. 뒤로 자빠지면 전문용어로 아까맨치로. 죄를 져도 죄 알아보다가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빠지더라도 주님 앞으로 고꾸라지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성경 속에 수많은, 어떻게 보면 위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죄인인, 그래서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내가 못 산다고 하나님 앞으로 득달같이 달려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잖아요. 울더라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앞으로 고꾸라지세요. 뒤로 자빠지지 마세요. 그래야 조금씩 예수님 앞으로 어제보다 오늘 한 발자국, 주님, 제가 오늘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유혹에 넘어가고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죄에 뒤로 자빠지질 않겠습니다. 내일은 죄 거절하고 요만큼이라도 예수님 닮아가는 그 거룩한 길에, 온전한 믿음의 길에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뒤로 자빠져요? 앞으로 가야죠. 우리 그렇게 뒤로 자빠지지 않고 앞으로 곧걸어지면서 조금씩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나긴 동행 기억하라.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을. 나아가라. 뒤로 자빠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우리를 씻어주시고 이어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믿고 뒤로 자빠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기나긴 동행의 긴밀하게. 23절 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영적 요요를 예방할 수 있는 세 번째 원리는 긴밀하게입니다. 긴밀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토록 든든한 다리요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으니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고 있으라고.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방주 만들었죠. 방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열심히 만들었죠. 방주 나무 사이사이에다가 뭘 발랐어요? 역청 발랐습니다. 역청 왜 발랐을까요? 물이 안 들어오게. 역청은 방수제예요. 그 빈틈을 막아요. 빽빽하게 막아요. 긴밀하게 틈을 없애요. 그래서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물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안의 생명이 지켜지도록 방수공사한 겁니다. 여러분, 아기 모세를 태운 갈대상자 아시죠? 그 안에다가 엄마가 뭐 발랐을까요? 역청 발랐어요. 왜요? 물 안 들어오게. 방수공사 해야죠. 노아의 방주도, 갈대상자도 자기 마음대로 못 흘러갑니다. 그거 아세요? 추진력이 없어요. 방향타가 없어요. 방주나 갈대상자나 다 흘러가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갈대상자를 만들고 방주를 만든 노아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적어도 물이 안 들어오게 긴밀하게 틈을 메꾸는 일은 할 수 있었어요. 긴밀하게 방수 공사를 하라고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 마음 먹은 대로 운전이 안 됩니다. 우리 삶이 우리 마음 먹은 대로 흘러가질 않아요. 어디 교회가 우리 마음 먹은 대로 흘러갑니까? 주님이 운전대를 잡으시고 주님이 운행하십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 모든 생명을 구원할, 온 세상을 구할 방주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것처럼 교회인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방향을 트실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인생의 파도 속에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긴밀하게 방수 공사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운전할 수는 없지만 방수 공사합시다.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이 교회라고 하는 방주에 맨날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비가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이 배가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마음껏 운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긴밀하게 똘똘 뭉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육학자입니다. 교육학을 몇 년을 공부를 하고 교육학에서 얼마나 많이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아내가 거의 반 교육학 박사입니다. 저랑 20년을 넘게 같이 살았잖아요. 맨날 저에게서 듣고 저와 이야기하고 저와 함께 고민하고 저와 함께 사역을 하니까 제 아내도 거의 학위가 없을 뿐이지 교육학 박사 저리가라 할 정도의 교육학 철학과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이상하게 옆집 아줌마만 만나고 돌아오면 마음이 바뀌어요. 여보, 우리가 애를 이렇게 키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믿음으로 키운다고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어디 편하게 마음이 됩니까? 옆집 아줌마만 만나고 오면 이것도 하라고 그러고 저것도 준비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학 못 갈 것 같고 마음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제 아내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교회에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때는 마음이 역시 기나긴 동행, 딱 문 열고 나갑니다. 나가자마자 당장 파도가 쳐들어 비가 또다시 학가맨치로 또다시 옛날 생활로 분명히 여기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나갔는데 그냥 우리 인생의 틈바구니 속에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갈라놓고 어지럽게 만드는 우리를 흔들어대는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태도를 여러분 기분 위에 세우면 안 됩니다.
감정 위에 여러분 태도를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은 하루에도 여러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아침엔 든든했다가 점심 때는 뭐 이상했다가 저녁 때는 또 외로웠다가 또 밤에는 또 막 황홀했다가 막 다음 날에 또 막 힘났다가 점심 때 막 기가 막혔다가 막 죽고 싶다가 막 살만 나다가 막 하루도 여러 번 마음 바뀌잖아요. 그런 기분에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올리지 마세요. 흔들립니다. 무엇 위에 우리 삶의 태도를 세워야 될까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우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긴밀하게 우리의 삶을 방수시켜주는 중요한 역청의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가 틈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흔들어대지 못하도록 주의 약속 위에 긴밀하게 방수 공사하셔서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진실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나긴 동행의 기는 긴밀하게. 마지막으로 뭐죠? 동행하라.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기자는 영적 요요 현상으로 자꾸 뒷걸음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합니다. 동행해라. 서로 똘똘 뭉쳐서 같이 걸어가라. 본문에서는 그렇게 동행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격려하라.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두 번째는 힘써 모이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더욱 힘써 모이라. 모여서 격려해라. 격려하며 함께 모여라. 그게 오늘 마지막 동행하라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철새들이 따뜻한 곳으로 살 곳을 옮기죠. 우리나라도 이제 겨울이 되면 저 시베리아에서 우리보다 훨씬 추운 곳에서 그나마 난 곳으로 먹이를 찾아서 막 기러기들이 막 몰려옵니다.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기러기들이 길게는 4만 킬로미터를 날아온다고 합니다. 4만 킬로 그러니까 감이 안 잡히시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100배입니다. 그 조그만 기러기가 서울에서 부산의 100배 거리를 날아오는 겁니다. 대단하죠? 기러기들이 날아오는 비밀이 있어요. 걔네들이 이렇게 V자로 날아오잖아요. 많이 보셨죠? 맨 앞에서 제일 가운데 있는 기러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 옆에 있는 기러기는 앞에서 좀 날개로 바람을 만들어주고 공기도 조금 흩어주니까 공기역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조금 덜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다 앞에 놈 옆에 앞에 놈 옆에 앞에 놈 옆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V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지금 이득을 보고 있는 기러기들이 야 오늘 땡 잡았다. 요번 4만 킬로는 그냥 고고싱이네. 그럴까요? 아니요. 기러기들이 그냥 안 날라요. 뭐 하면서 날아요? 막 꽥꽥꽥 뭐라고 그래요. 제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기러기들이 뭐라고 막 꽥꽥 소리를 지르는지 기러기들이 이러는 거예요.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잘한다 힘, 힘내라 힘. 그 맨 앞에 있는 기러기 온 바람을 맞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것처럼 힘써서 가는 기러기를 뒤에서 꽥꽥 응원해줘요. 그놈이 힘 빠지면 맨 뒤로 가요. 제일 편한 자리로 돌려보내고 그 다음 놈이 그 자리로 들어가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응원하면서 그 4만 킬로미터 부산에서 서울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100배의 거리를 꽥꽥거리면서 힘내라 힘 그러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행하는 힘입니다. 함께 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마치 아픈 친구 그냥 내버려 두지 않냐고 그 침상 뇌 귀퉁이를 끌어안고
짊어지고 남의 집 지붕까지 뜯어가며 친구 살려내겠다고 그렇게 똘똘 뭉쳤던, 동행했던 친구들이 있을 때 그가 주님 만나고 예수 믿고 육신과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서로의 침상을 들어주고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일 일을 힘쓰는 그런 동행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뒷걸음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교회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이미 허락된 천국을 당겨서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어떤지를 보려면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동행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부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긴밀한 동행, 그것으로 우리는 요요 현상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요요 현상의 유혹이 어느 때보다도 거센 그런 시대입니다. 삶의 여전한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무너지게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위기들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절대 뒷걸음치지 마십시오. 넘어지더라도 뒤로 자빠지지 말고 앞으로 고꾸라지십시오. 울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함께 동행하며 기나긴 동행, 기억하며 나아가며 긴밀하게 동행하는 우리 부평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생각나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영적 요요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나 자매들이 있습니까? 그의 이름을 속으로 불러가며 주님 그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긴밀하게 그의 삶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새로운 살 길이 열렸음을 기억하면서 뒤로 자빠지지 않고 앞으로 고꾸라지더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자신이 그런 영적 요요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위에 여러분 삶을 세우십시오.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약속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숙해져가는 우리 부평교회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약속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 번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이 세상 속에서 기억하며 나아가며 긴밀하게 동행하는 우리 부평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짐상을 같이 져가며 짊어져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동행의 길, 이 땅에서 나그네 되었지만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약속 위에 우리 삶을 다시 세워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단 한 발자국이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 기나긴 동행하는 우리 부평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